할렐루야, 덕이 탄현교구 심은경 집사입니다. 저에게는 올해 중학생이 되는 아들과 어느덧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된 8살 예쁜 딸아이가 있습니다. 언어 발달 장애로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학교를 가지 못하고 올해도 치료에 전념해야 하는 우리 예쁜 딸. 하나님은 딸을 통해 깨어질 수밖에 없었던 가정을 살리시고 참 기쁨과 행복이 가정에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우연한 계기로 부동산업에 종사하면서 일찍부터 많은 돈을 만지게 되었습니다. 일이 재미있었고 돈이 주는 기쁨, 행복, 쾌락, 성취감, 만족감, 희열을 맛보며 점점 더 탐욕에 빠져들었고 급기야 내가 최고인 양 교만함에 빠져 살았습니다. 저의 상사였던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여 시행이 목표였던 제 꿈을 향해 조금씩 나아가던 중 저희 가정에 절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대행 계약을 맺고 준비하던 프로젝트를 사업주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 법정 소송을 하게 되었고 탐욕으로 진행한 부동산 투자 실패와 절친한 선배의 투자 사기까지 연이어 사고가 터지면서 물질의 어려움이 극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싸우기도 많이 싸웠지만 돈이야 또 벌면 되지 하며 애써 마음을 추스르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첫 아이를 출산하고 건강이 좋지 않아 임신이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 둘째 아이 딸 서유리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놀람과 기쁨도 잠시, 임신 소식은 저에게 걱정 근심이 되었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이라 일을 해야 하는 절대적 상황에서 아이를 지우는 것이 답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남편과 어머님께 말씀드렸는데 예상치 못한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어머님은 아기를 낳기를 원하셨고 어머니께서 오랜 시간 손녀를 놓고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셨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원하지도 않은 아이를 위해 기도하신 어머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서유리는 엄마의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하고 불안한 상태로 제 품에 있다가 태어났습니다. 서유리가 태어난 직후 어머님은 산마교회로 교회를 옮기셨고 어머님의 전도로 남편과 저는 2013년 2월 산마교회에 등록하고 새가족 훈련을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난 이후 뜨겁게 믿음 생활을 이어가는 반면 저는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성경 말씀이 믿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솔직히 관심도 없었습니다. 새가족 훈련이 끝난 후 남편은 교회에 미쳐 살았고 저는 100일 된 딸 서유리를 어머니께 맡기고 세상에 미쳐 살았습니다. 서로 다른 곳에 미쳐 있는 남편과 저는 작은 일에도 매일 다투게 되었고 이혼까지 생각하며 이혼 서류를 보관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가정의 화평을 위해 주일 예배를 기쁨이 아닌 억지로 나와 눈조작만 찍기를 반복하였고 그렇게 3년이 지난 2015년 12월에 제 왼쪽 난소에 아이 머리통만한 커다란 혹이 생겨 난소를 절제하는 개복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수술 후 회복 기간이 필요했기에 잠시 하던 일을 내려놓고 어느새 4살이 된 딸 서유리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4살이 되도록 말을 못하는 서유리가 한편으로 걱정이 되면서도 남편도 만 5살에 말을 했다는 어머님 말씀에 유전이라 좀 많이 늦는구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 적응도 못하고 올기를 반복, 영유아 검사를 통해 언어뿐만 아니라 사회성 및 또래 아이들 발달 기준치보다 낮다는 결과가 나왔고 더 늦기 전에 치료를 건면하였습니다. 집안에 갇혀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고 밥도 먹여주고 옷도 입혀주고 할머니가 알아서 미리미리 다 해주다 보니 무엇 하나 배워보지 못한 서유리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개월수에 맞게 그때그때마다 받아야 할 감각과 자극을 받지 못한 서유리의 검사 결과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는지도 모릅니다. 서유리의 치료를 놓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누군가는 서유리를 데리고 치료를 받으러 다녀야 하는데 과연 누가 할 것인가?
남편은 저에게 서유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엄마로서 해준 것이 별로 없으니 수술도 했고 건강도 회복해야 하니 딱 1년만 서유리에게 엄마의 사랑을 듬뿍 주면 어떻겠냐고 나의 약한 모성을 자극했습니다. 일에 미쳐 바쁘다는 핑계로 무관심 속에 방임한 서유리에게 너무 미안했기에 선뜻 그래 올 한 해만 2016년 12월까지 서유리를 돌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내이자 엄마의 자리로 돌아가 그동안 도윤이와 서유리에게 못해주었던 엄마의 빈자리를 내 생각, 내 방식대로 채우려 했고 그러다 보니 금방 지치고 잔소리만 늘어났습니다. 남편은 교회에 일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저를 데리고 교회로 갔고 일주일에 한 번 가던 교회를 2번, 3번 횟수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서유리에 닫혀있는 말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도 많아졌습니다. 너무나도 나를 잘 아는 남편은 저를 모세오경 창세기 훈련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환경을 만들어 놓았고 핑계댈 것이 마땅히 없던 저는 그래 올해만 남편이 원하는 대로 따라주자 그리고 시간만 빨리 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창세기, 출애굽기 훈련을 받았고 어느새 시간이 흘러 11월이 되었습니다. 저와 서유리는 변화없이 그대로였고 세상에 나가기 2달을 남겨둔 11월 첫째 주 금요일 철야 예배 때 저에게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끝나고 통성기도 시간에 서유리를 위해 기도하던 중 누굴 위해 기도하느냐라는 큰 음성이 제게 들려왔습니다. 너무 놀라 내 귀를 의심하며 누가 내 기도를 듣고 있나? 주변을 돌아보았고 각자 본인들 기도에 집중하는 성도님들 뿐이었습니다. 내가 잘못 들었나? 라는 생각으로 다시 눈을 감고 기도하려는데 또다시 누굴 위해 기도하느냐 같은 음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도 모르게 서유리라고 읊조리며 다시 눈을 뜨고 주변을 살폈지만 기도에 집중하는 성도님들 뿐이었습니다. 순간 직감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고 눈을 감고 누굴 위해 기도하느냐라는 주님의 물음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은 그동안 서유리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세상에 빨리 나가고 싶어서 서유리 말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내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졌고 지난 날들의 잘못들을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유리가 온전케 될 때까지 세상을 끊고 서유리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는 엄마가 되겠노라고 서유리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겠노라고 서원을 하였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난 이후 나의 삶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끊어내는 것이 급선무였기에 그날 이후 세상 사람들과의 연락을 모두 차단하였고 계절학기 출애굽기 과정을 재수강하며 말씀대로 살고자 발버둥을 쳤습니다. 최근 마태복음 훈련까지 마치며 훈련을 통해 더디지만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저의 모습에 남편은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세상과 짝하여 나만의 성을 쌓고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고 지극히 세상적인 삶을 살았던 저는 남편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가장으로서 돈을 벌겠다는 것이 아닌 하늘나라 확장하는 데 쓰임받고자 돈을 벌고 싶어 선교기업을 꿈꾸며 기도하는 남편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고 그저 미친 사람 같았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다르고 가는 길이 다른 남편에게 소망이 없어 남편의 입술로 이혼하자는 말이 나올 때까지 더욱더 핍박하고 조롱하며 온갖 말로 상처를 주고 작은 일에도 시비를 걸고 싸우기를 반복하였습니다. 지난 날을 회상하면 지옥이 이런 곳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남편은 말합니다. 그때 저에게 받은 훈련이 너무 커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어려운 이웃을 섬기며 하늘나라 확장하는 데 쓰임받고자 선교기업을 꿈꾸며 기도했던 남편에게 하나님은 작년봄 목사님을 통해 많은 것들의 주인이 되라는 뜻의 다주기업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업으로 축복의 통로, 비전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길 소원합니다. 또한 다주기업과 인연이 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동일한 복을 누리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2년 전 하나님께서 꿈에 이일성 목사님 입술을 통해
서율이의 말문을 열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서율이에게 처음으로 엄마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평생 서율이 목소리를 못 듣고 살 줄 알았던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것 마냥 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 후로 하나님은 사명감이 투철한 실력 있는 언어치료 선생님과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셨고, 서율이는 발성 및 발음 교정을 통해 소리내는 법을 차근차근 배워가고 있으며 그 결과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비록 또래 아이들보다 조금 더디게 출발하지만 뛰어난 인재로 세우시고 높여주셔서 주님 나라 위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지난 4년간 소통이 안 되는 아이와 24시간 매일 함께하면서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날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수백, 수천 번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어준 것이 모세오경 말씀 훈련과 기도와 찬송이었습니다. 모세오경 훈련을 통해 저는 얻은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치관이 변하고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와 판단하지 않으려 했으니 상대방 입장이 이해가 되면서 아, 그럴 수 있겠네 하는 넉넉한 마음이 생겼고, 어느 순간부터 화를 내면 내 마음이 불편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먼저 사과하게 되었고,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차더니 불평, 불만, 원망하던 입술이 기쁨, 감사, 찬양하는 입술로 바뀌면서 나와 상관없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만 했을 뿐인데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말씀으로 어둠을 내쫓는 능력을 주시고, 오늘 죽을 것처럼 살다 보니 게으름의 영이 떠나가고 잔소리가 칭찬으로 바뀌었습니다. 나를 찌르는 모든 것이 나를 위한 훈련임을 이제는 압니다. 모세오경 훈련으로 제 삶이 변화되어 주님 계획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열매가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매주 생명의 말씀을 통해 깨달음 주시고 힘주시는 이일성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늘 언제나 어머니와 같이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박영숙 사모님 감사드립니다. 늘 곁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며 기도로 응원해주는 믿음의 동력자 남편 이기원 집사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가족을 위해 매일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기도하시는 어머님 김춘자 권사님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아들 도윤이와 딸 서율이 고맙고 사랑합니다. 늘 변함없이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유혜숙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새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훈련시켜 주신 바이블 교수님들과 같이 웃어주고 울어주고 용기 주고 도전 주고 기도해준 우리 마태복음반 식구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을 산마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